제가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주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스토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내 인생 스토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앞부분의 첫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쭉 정리를 하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로 이제 절정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찾아가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이런 삶,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처럼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팥죽 한 그릇과 같은 하루살이 행복일 수도 있고, 야곱처럼 숙명과 운명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리폼하고 있는 창조적인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수동적인 사람보다 야곱처럼 창조적인 작업을 개혁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루살이에게는 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죠. 야곱은 그 기준을 찾았습니다. 언제 찾았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전해줬던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아버지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이삭이 한 말 중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추가해서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내 말을 따르라고 했을 때 고민이 되었지만 그는 즉시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내 미래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고향을 떠나서 다른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러움이 복받쳐 왔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거기서 유숙을 하는데 피곤했던지라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주겠노라. 무슨 복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번성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야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렇군요 하나님, 주님이 분명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는 이야기는 서러움이 북받쳐서 오던 길 중간 내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실 겁니까? 왜 안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니까 거기에 감정이 북받쳐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었던 통찰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새로운 여정을 출발할지라도 하나님의 삶의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차가운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그곳에서 똑같은 일상, 똑같은 현실이 변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곳이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년과 크게 변하지 않은 일상을 올해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달라질 것이 있다면 작년에는, 저작년에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어렵고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올 한 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이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가 출발한다면 행복을 열어가는 삶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얻었던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레아와 라헬, 실바, 빌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재산을 다 이루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홀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홀로 지팡이 들고 하나 나왔는데 20년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 옆에 아내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내 옆에 아들들도 있고 내 뒤를 돌아보니 가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들이 재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가문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도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가족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더군다나 에서 나와 문제 있었던 그 형과 화해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는 돌이켜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동원한 에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두려웠고 답답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숙제가 남았습니다. 형과의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형과의 문제를 풀고자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한때, 두때, 세때, 네때 나누어가지고 야복 나루 강가를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보냅니다. 아들들도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혼자 남았던 그때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이 이기려고 하니 그 천사가 빨리 가야 해서 이 야곱의 허벅지 다리 관절을 부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구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다면 지금 야곱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야곱아, 내가 너에게 전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칼이나 방패를 주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건강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치명적이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났는데 절망의 절정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야곱은 형을 만나러 또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왜 그렇게 옮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이 말씀을 천사와 씨름할 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일이 곧 사람과 씨름하여 이긴 결과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 번아웃되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소진되었던 그 순간에도 오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올 한 해 번아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일어났던 그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허벅지가 부러졌습니다. 가진 걸 다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 또다시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돌파하고자 야복나루 강가를 건너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보셨죠?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먼저 뛰어와서 야곱을 안아줍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왔던 그 에서가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버리니까 에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곱을 찾아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쏟아내며 반갑다고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현실이 현실로 다가온 얼굴을 본 순간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를 마주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애쓰고 그 문제를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 후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어떻든 야곱은 형과의 재회를 통해 가장 큰 숙제가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심하고 있던 그 속의 이 덩어리가요, 20년의 체증이 소화제 하나 먹고 쫙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뻥 뚫려 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는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35장인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35장 끝부분에 죽은 것을 보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 거의 가까이 도달할 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베들로 다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더니만 야곱이 순종을 합니다.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자. 우상을 깨트리자.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자. 옷을 바꿔 입자 했더니만 그들이요 우상 신들에서 갖고 왔던 귀걸이하고 다 빼가지고 야곱에게 갖고 왔습니다. 야곱이요 그 자리에서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파묻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아 야곱아,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의 자손이 충만할 것이다. 네가 앞으로 평안할 것이다. 그랬더니만 야곱이요 다시 그 자리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을 붓고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을 찾아 떠난 절정 이렇게 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절정. 정말 이것이 절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앞서서 야곱이 야복나루 강가를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말씀을 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곱아라고 불렀어요. 아니, 이름을 바꿨으면 빨리 불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이름을 개명을 해줬는데 개명했는 이름 안 부르고 전에 이름 계속 부르면 개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건 언제 바뀌냐면 37장에 가야 바뀝니다. 우리 예전에 요셉을 볼 때 보셨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바꿨으면 바꾼 이름 불러야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던 중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야곱이 계속 대화를 오가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이 생뚱맞게 하나 탁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지게 풀리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이스라엘로 개명한 이후에도 상당 시간 야곱이라고 불렸습니다. 긴 시간 그렇게 불렸어요. 개명이 뭡니까? 바꾼 이름이잖아요. 이전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의지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개명입니다. 분명히 축복의 증거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라고 또 불렀습니다.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축복하겠다고 줬던 이름을 다시 원위치 시키니까 축복입니까? 저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맞죠? 축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복을 가로챈 자며 도망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민족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여전히 야곱이라고 왜 불렀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른 이유를 보니 야곱이요, 민족을 대표할 이스라엘로 살아갈 자격이 아직 부족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절에서 그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지금 하나님이요, 야곱아 너 좀 일어나겠니? 너 올라가겠니? 거기 가서 좀 살래? 너 제단 좀 쌓을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아주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는 일어나라. 너는 지금 올라가라. 너는 거기 가서 거주하라. 너는 거기 가서 나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거기 갈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생각도 있다 없다? 어떻게 됩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아주 노하시듯이 지금 단발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현재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엉뚱하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왜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행동의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3장과 34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할 텐데요. 3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33장에서 봤을 때 어제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문제가 확 풀려버렸어요. 숙제가 다 해결됐죠. 그리고 난 뒤에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형은 형 갈 길 가십시오. 저는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명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숫곳이라는 거기 가서 뭐 하냐면요. 33장 16절 17절 을 빨리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33장 16절 17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뭐합니까?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야곱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요,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뭐하냐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생활을 하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가축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기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우상이 난무한 세겜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땅에 그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 한 명밖에 없는 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가문의 아픔을 경험하는 34장의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일은 자기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어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름을 바꾼들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은 여전히 야곱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름이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준 게 아니라 제 할머니 통해 주셨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주셨는데 제가 거룩하게 살아내지 않고 있다면 성수라는 이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을 바꿔본들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바꾸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역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나를 위해서 만들고 내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노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독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일상에 변화가 없음에도 태연하게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여호와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 속에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젊은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딱 보면요, 여러분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빨리 할 건데요,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딱 보시면요, 하나님이 명령을 딱 내립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세요. 너는 베들로 가라, 거기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야곱이 순종하는데요, 야곱도요 하나님과 의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순종합니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우리가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이제 제단을 쌓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해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절 7절에 보니까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데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엘베델이 뭐냐면 베델은 이미 우리 하나님이 집이라고 보셨지 않습니까? 엘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델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곳이 그때 형 에서를 피해서 내가 살았던 곳 아닌가?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셨던 그 자리가 아닌가? 그걸 감격하면서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엘베델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8절이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 말씀을 또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또 일방적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허리에서 한 민족이 나올 것이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막 일방적으로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조금 감이 오셨습니까? 이 8절 말씀이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저는 굉장히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도요,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일방적인 명령과 일방적인 순종에서는 엘베델이라고 그 베델을 외쳤지만 뒷부분에 오니까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일방적인 명령에 일방적인 순종에 과거에 있었던 그때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지만 9절로 15절을 보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고 있는 이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절이 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이 대목에 8절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가 누구냐면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고대 근동시대는요, 딸을 태어나게 하면 그 딸을 키워주는 유모를 항상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야곱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통곡해서 울었다 해서 상수리 나무에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알론 바굿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십시오. 엄마가 죽었습니까? 유모가 죽었습니까? 나를 키워준 유모가 아니에요. 내 엄마를 키워준 유모가 돌아가셨는데 펑펑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야곱의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유언할 때 내 어머니가 이삭과 내 아버지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 그 말은 있어도 단 한 번도 내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운 내 엄마, 그리운 내 엄마, 엄마의 생사를 한 번이라도 알고 싶었는데 돌아가는 길에도 보니까 내 엄마의 생사를 알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엄마를 양육해준 드보라만의 죽음 사실만 듣게 되니 엄미를 생각하고 그 유모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야곱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어미의 생사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 어미를 키워온 그 드보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야겠노라,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한 충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야곱에게 드보라의 죽음이란 어린 시절 함께했던 추억과 고향으로 돌아가면 만나게 될, 어쩌면 어머니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내 어머니를 키워온 드보라를 보는 순간 내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싶구나 라고 하며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에 드보라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나니 인생의 멘토가 사라졌구나, 인생의 내 멘토가 나를 지켜주던 사람이 없어졌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미의 유모였던 드보라에게 항상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어찌 이스라엘로 알겠습니까? 야곱은 어미의 유모였던 드보라에게 항상
항상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모를 만나면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이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지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미의 생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 유모마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야곱은 하나님이 아닌 그 인생의 멘토를 그리워하며 어미를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인생의 멘토를 그리워하며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 8절 말씀에 한 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았지만 그것도 과거의 하나님, 바로 1절로 7절에 나오는 베델의 하나님, 그때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다라는 것. 8절에 보니까 그 그리움에 북받친 인생의 멘토를 잃어버린 사실에 그 과거를 회상하며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기자가 8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베델의 제단을 쌓아가는 다시 야곱의 모습이 느껴지는데 저는 오늘 성서 해석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게 9절로부터 나옵니다. 너는 다 잃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멘토를 잃어서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네가 멘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너는 결코 홀로 선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전의 삶을 회상하는 정도로 멘토를 그리워하고 하나님마저 과거 베델의 하나님으로 회상하고 있는 너의 모습은 그것은 야곱의 삶이다.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다. 야곱의 삶이다. 이스라엘의 삶으로 빨리 돌이켜라. 만일 너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야곱일 뿐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너와 대화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모르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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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과거 회상에 젖어 있지 말고 앞을 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너와 대화하는 현재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보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보라.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찾지 말고 이곳이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네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보라. 측량 못할 완전한 길로 너를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중간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과거에 젖어있던 그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바꿔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몸부림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행복을 찾아 우리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여정의 절정이자 꽃은 바로 과거에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행복을 찾아 떠난 여정의 절정이자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겠노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지켜주겠노라. 약속하신 주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진다면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을 책임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허물과 죄덩어리지만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사시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으로 살면 여러분은 여전히 과거에 젖어 있을 것이고 시험 못 쳐서 절망할 것이고 합격 못해서 울 것이고 또다시 절망하며 취업 못해서 결혼 못해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또다시 여러분 절망하며 옥상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야곱이라. 내가 너에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자리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내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